에, 먼저 우리 여러분들에게 꼭 여기 서갖고 이 설교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할아버지가 돼갖고 이빨 밑에 것을 다 뽑아갖고서 병원에서는 지난 목요일날 이것을 심어준다 그래서는 아유 잘 됐다 싶어갖고 주일날은 그래도 이렇게 일을 하고 오는 줄 알았더니 이 병원에 착오를 일으켰어요. 착오를 일으켜갖고 결국은 뭐 이번 주에 이 밑에를 이렇게 심어준다 그래서 한 주간 이와 같이 이빨도 없이 우리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아버지 할머니 이 빠진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를 들으려 그러니까 이게 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잘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하고 그냥 우리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들을 수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우리 당신은 참 복받은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또 우리가 하나님 만난 것보다 더 귀한 로또는 없어요. 가장 귀한 로또입니다. 우리는 얼른 생각해 본다 보면 어렸을 때서부터 부모를 잃어버려서 부모 없이 자라간 고아, 내 아버지가 누군지도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 후에 만나는 그한 만남은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오로지 거기에 집중이거든요. 도대체 나는 누굴까? 내 부모님은 어디 계신가? 살아 계신가? 내 아들 딸들은 살아있나 죽었나? 몇십 년 후에 만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최고의 로또,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복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길을 가다가 잘못 갔으면 다시 돌아와서 새로 가야 합니다. 그것을 개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가던 길에서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돌아와서 다시 가야 돼요. 그걸 들어서 우리는 개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성경 계시록 2장 말씀 가운데 보시면 2장 3장에 보면은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에서 맨 처음 교회가 어느 교회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 믿음 있었고 충성했었고요. 열심히 있었고 모든 것이 참 잘했어요. 잘했는데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뭡니까? 처음 사랑을 놓쳤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첫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 아니에요.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본심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가짐, 여러분들의 신앙 자세 어떤 모습이었었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정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잖아요. 저는 처음 하나님을 참 만났을 적에 만나기 전 그 전 시간까지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인생, 가장 비참한 인생, 가장 쓸모없는 인생,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 세상에서 보면 누구도 나를 겉들도 보지 아니하는 진짜 볼품없는 그런 인생,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난 그 한 후서부터 저는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 까불지 마. 까불면 다 죽어. 물론 이런 것도 또다시 이렇게 매스컴 타갖고서는 까불면 다 죽어 이렇게 하면 또 이단 되어집니다 이제. 알아서 들어야 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까불지 마. 아무리 권력 있는 자도 제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아무리 힘센 사람도 까불지 마. 죽어 너희들.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자녀야. 여러분 그래서는 세상에 그때는 부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러운 것이 없었어요. 보면요.
아무 힘도 없었어도요. 정말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는 많이 했었습니다. TV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조용기 목사님이 나왔고는 100만 명 앞에서 쫙 설교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는 와, 참 대단하시다. 이 조용기 목사님 아프리카 저 중남미에서 보게 되면 진짜 말 맞잖아. 100만 명 보여놓고 설교를 하고 그러시잖아 보면은요. 거기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보면. 근데 그것을 앉아서 이렇게 들으면서도 확실하게 나는 조용기 목사보다도 더 복을 받았다. 예. 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드려 편안하게. 조용히 목사님 땀 뻘뻘 흘리면서 서갖고 좀 무슨 고생이야 그냥 그랬어요. 그건 우리가 이런 것을 사회적으로 어떤 언론인들은 보게 되면 대서특필해 갖고는 뭐라고 네가 조용기 목사보다 더 복 받았다고 뭐 네가 뭐 어쩌다고 뭐 다 까불면 죽는다고 너 이단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남녀가 둘이 만나고는 너무 사랑해서는 진짜 이거 뭐 너무나 애틋해. 그래서는 결혼했어. 결혼해서는 정말 이 신혼을 얼마나 즐겁게 지냈는지 몰라. 정말 뭐 깨가 쏟아지도록 정말. 그렇게 한데 1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렇게 처음처럼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면 빨리 병원 가봐야 됩니다. 심근경색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그렇게 서로 사랑하던 그런 모습도 1년, 2년 지나고 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 그게 아니라는 것이 정상이에요. 아니면은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아니 사실은 이어지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야. 그래야 그게 가정이고 부부지. 그런데 그게 왜 아닌 것이 정상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은 창세기 3장 이후로 본래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았던 것도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게 식어져 버리고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사랑도 처음 만나고 결혼해서 1년 동안이지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려갖고 나이 50, 60 되면 한 방에 있어도 같이 안 잠잔다고. 방이 따로 어디 가서 잠자는지도 몰라. 그냥 보기 되면. 집에 같이 잠은 자는지 저쪽 방에 있는지 없는지 이게 이렇게 돼. 이게 정상이냐? 정상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서부터 그것이 정상이 돼 버렸어요. 왜요?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어갖고 흘러갈수록 이게 점점 잘못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잘못 갔으면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성경 교회사를 보면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했으면 그 사랑이 계속 꾸준해야 되는데 갈수록 그 시대 때서부터 또는 그 후시대 때서부터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시고 하와를 사랑하시고 그랬는데 이 아담 하와가 범죄하면서부터 보게 되면요 차츰 죄성이 심해지면서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었어요. 노아의 가족밖에. 그럼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의인의 가정이 됐으면 노아의 가족 그 자녀들서부터는 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아 때 말고서는 그 후시대에서부터 바로 다시 이게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 세상이 또다시 몽땅 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때에 하나님이 유독 또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세웠으면 정말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바로 쫙 바로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자녀가 여럿이 있는데 적자 이삭 하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요. 그렇죠? 겨우겨우 줄기만 믿음의 줄기만 이렇게 내려왔지 대부분 거의 다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 시대 그리고 다윗 이렇게 시대 거치면서 쭉 와고서는 이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게 되어집니다. 이 초대교회지요. 그래서 모든 것은 보면 초대교회. 오늘 제목을 들어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또는 다른 말로 첫사랑을 회복하자. 또다시 또 다른 말로 지난 주일날 메시지 제목 다 같이 지난 주일날 난 시간 메시지 시작.
예,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주어진 신앙은요, 항상 초대교회로 가야 돼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어디서 이것을 잊어버리는지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그 첫사랑으로 계속 돌아가야 돼.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이에요. 이 첫신앙을 계속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지금 잘 믿고 있어, 나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하면서는 그게 쭉 간다라면 이게 잘못돼 버리는 겁니다. 보게 되면은요. 그리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1517년 종교 개혁 보면은요. 그런데 이 한 번 바로 선 것이 오래 안 가요. 오래 가면 좋은데 초대교회가 초대교회에 오래 안 갔어요. 불과 200년밖에 안 갔어요. 200년 후서부터 이게 엄청 잘못되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 일어날 1500년 때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잘못 가버렸어요. 보면요. 형식만 갖고 있는 것 뿐이었었지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요. 그럼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면 오늘날까지 괜찮았습니까? 아니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도 불과 한 200년밖에요. 한 200년. 한 200년 조금 선다라고 했는데 그 200년도 제대로 선 것도 아니고요.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불과 몇십 년 후서부터 또 이게 잘못되는 겁니다. 유럽 전체가 잘못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영국까지 잘못되어지고 결국은 영국에 있던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로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잘못돼 버리는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 이러니까 그때의 올바른 신앙을 찾아서 나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청교도, 우리끼리 한번 하나님을 잘 믿자. 예수님을 바로 믿자. 그래서 이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미국에서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 미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미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짜 믿음으로 세워진 그런 나라예요. 이 청교도 신앙 미국이 지금은 많이 흔들리잖아요. 많이 세속화, 자유화 그냥 이렇게 되잖아 보면은요. 어쨌든 그 청교도들에 의한 그 미국의 신앙에서 우리나라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파송돼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정말 세계 최강의 복음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바르게 선, 그 당시 때 청교도 신앙 갖고 있는 선교사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선교사들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두 번 말씀드렸었는데 카린 갔을 적에 호주에서 호주 원주민이 카린 와서 공부하면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저를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한국은 참 복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왜요? 이렇게 했어요. 호주는 영국의 선교사들이 왔고 한국에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왔다는 겁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온, 청교도 선교사들이 온 한국은 복 있는 나라고, 영국의 선교사들이 온 자유주의, 영국은 주로 성공회지요. 여기서 온 선교사들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게 했지만 미국에서 온 청교도 선교사들은 한국에 왔고 정말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일깨우면서 이 사람들을 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병든 사람을 살렸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일으켜 살렸어요. 보게 되면은요. 근데 영국의 선교사들은 와갖고는 자기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을 막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호주의 원주민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서는 몽땅 다 산속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는 오히려 영국에 온 선교사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는 호주는, 한국은 복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호주는 안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겠다 싶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복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140년 전에 가장 복음적인 이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었어요. 유럽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한번 정말 성경대로 진짜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로 섬기자. 어디서 그렇게 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떠난 것이 아메리카,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보면은요.
여기서 미국에 간 이 선교사들이 100년도 되기 전이잖아요. 그때서부터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오기 시작했죠. 미국 지금 건국이 몇 년이지요? 아마 270년 정도 되나요? 140년이 왔으니까 100년 조금 넘었겠네 보게 되면은요. 청교도들이 나라를 세우고서. 그러니까 그 신앙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세계 속에 보면은요. 예수 믿는다, 교회다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세계 모든 신앙인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한국의 기독교가 가장 보수적입니다. 다음은 천주교를 보더라도요. 천주교는 종교잖아요. 완전히 혼합돼 버린 종교잖아 보게 되면요. 이게 천주교도 가지각색이고 나라마다 신앙이 조금씩 다 달라요. 물론 천주교는 교황의 그 교시를 받아갖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는 거기 통일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 나라의 모든 풍습, 전통, 문화를 그대로 수용 다 하는 겁니다. 수용하다 보니까 이 천주교인지 그 나라의 토속 종교인지 모를 만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와 저 남미 같은 데 보게 되면 이 뭐 천주교 신앙이 가서 진짜 보면 헷갈릴 정도예요. 이게 토속 신앙인지 무슨 또는 천주교 종교인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에 보면은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의 천주교는 어때 보면은요. 물론 기독교처럼 순수 이런 복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교회하고 비슷하죠. 엇비슷 이렇게 되잖아 보면 겉으로 이렇게 바라볼 적에는.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천주교가 세계 천주교 중에서는 가장 보수적입니다. 말씀을 잘하는 거에 보면은요. 그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는 참 복 있는 사람들이다. 한국 기독교 140년 동안에 그래서 이 청교도 선교사들에 의해서 신앙받은 한국의 이 평신도들입니다. 정말 복 있는 분들입니다. 평신도들은요. 순수한 성도들이에요. 청교도들의 신앙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근데 한국이 오늘날은 엄청 잘못됐지요. 많이 잘못됐어 오늘날은 보면은요. 잘못된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신학이에요. 근데 평신도들은 신학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누가 신학 배워요? 목사들이 신학 배우는 거예요 보면은요. 목사들이 갖고는 잘못된 신학을 배워갖고서는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 이런 목사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는 한국의 성도들 앞에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성도들이 잘못된 목사들 때문에 자유주의 이것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되어지는 겁니다. 보게 되면은요. 이것이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보면 한경지 목사님 그리고 김재준 목사님 이 두 분이 미국 가서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 갖고 왔어요. 바로 그 전에 박영용 박사가 가서는 그 순수 복음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와서는 우리나라의 복음주의의 거두가 됐습니다. 박영용 박사가. 바로 뒤이어서 한경지 목사님하고 김재준 박사가 미국 가고는 신학 공부하고 오는데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온 거예요. 공부하고 와갖고서는 둘이서 비행기 속에서 누구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비행기 속에서 서로 약속했다라고 합니다. 한경지 목사 당신은 목회를 해.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 자유주의 이것을 가르쳐줘. 자유주의 이거야. 뭐 성경은 2000년 전에 쓴 거잖아. 3000년 전에 쓴 거잖아. 우리가 새롭게 해야지 새롭게. 이것을 그 사람들은 개혁이라는 말을 또 쓰기도 해요. 우리가 새롭게. 예. 근데 미안하지만 그건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단이에요 보면은요. 그리고 김주진 박사는 나는 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신학을 할 거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둘이 와갖고는 한경지 목사는 목회를 하고 김재준 박사는 신학을 했는데 그것이 대한신학, 한국신학교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보게 되면 우리 수원에. 그런데 김재준 박사 신학은 성공했어요. 지금까지도 잘 성공하잖아 보면요. 한경지 목사는 실패했습니다. 한경지 목사 고향이 북한 평안도입니다. 6.25 때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6.25 때 넘어온 이북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왕이면 이북에 있는 분 목사님이 교회에 가자. 영락교회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어요. 한 주간에 평균 30명에서 50명씩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한 주에. 그냥 몰려드는 거죠. 그냥 이름만 갖다 걸었는데. 근데 이름만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니까 그냥 교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몰려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명, 50명씩 같으면은 한 달이면 최소한도 100명, 1년이면 1000명, 2년이면 2000명 되어야 되잖아 보면은요. 그런데 한 100명, 200명 이렇게 되면서부터 교회가 부흥이 안 돼. 한 달에 30명, 50명씩 들어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한 주에 30명 50명씩 들어오는데 한 주에 30명 50명 떠나가는 거야. 왜요? 한국의 기독교 하게 되면 남한 보다도 북한 평양이었었어요. 평양이 진짜 한국의 기독교에 보면은요. 이게 진짜 믿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넘어와갖고는 영락교회 가니까 이게 진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진짜 믿음이 돼야 되는데 한경지 목사 가르치는 것은 몽땅 다 이게 성경이 아니야. 자유주의야. 흔히 하는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자유주의 그 목사들이 보면은요, 예수님이 들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점심때가 한참 넘어가 버렸어. 오후 2시 3시 되니까 몽땅 다 배가 고파. 그냥 그럼 어떻게 먹을 걸 줘야지. 먹을 걸 주는데 찾아보니까 어린아이 떡 5개밖에 없어.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 할 수 없이 그것을 나눠서 다 넣어줬더만은 먹었더니만 나중에 12바구니가 남았더라.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예. 처음에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만 갖고 와서 먹으라 그랬는데 그 당시 때는 아마 주식이 떡하고 물고기였었나 봐. 그래서는 앉아놓고는 먹으라 그러니까 몽땅 다 도시락을 다 싸고 왔는데 안 꺼낸 거야 그때까지. 그래서 먹으라 그러니까 그때도 도시락들 다 꺼내서 다 먹었어. 먹다 보니까 나머지가 다 걷으니까 12바구니가 나온 거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여러분들이 소풍 가면 먹을 거 꺼내잖아, 그지? 근데 먹을 거 꺼내면 어때 보면요, 내 먹을 거 모자라게 싸고 가요? 넘치게 남게 싸고 가요? 남게 싸고 가서는 같이 나눠 먹으려고 그러잖아. 혹시나 누가 못 싸운 사람도 있으면 주려고 그러고, 이 사람도 보니까 못 싸운 사람 주려고 더 많이 싸웠고, 이 사람도 보니까 못 싸운 거 생각해서 더 많이 주려고 했더니만 못 싸운 사람 보니까 이건 여기서 하나 받고 여기서 하나 받고 이게 막 넘쳐나는 거야. 다 넘쳐나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그러니까 12바구니가 넘쳐났다. 아멘? 눈 감지 말고. 아멘? 그렇게 해석하니까 이야 참 멋있다. 그 자유주의들은 이것을 멋있다. 야 참 그래 그게 맞아. 그게 맞아. 여러분 그래요? 아니잖아요. 정말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물고기 2마리 떡 싸서 그게 전부 다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넘쳐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지요. 이게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유주의 설교를 한경지 목사님이 자유주의 설교를 한 거예요. 그때는 한국의 자유주의, 기독교 장로교, 보수주의, 예수교 장로교 이거밖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한경지 목사님 아무리 힘쓰게 해봐도요, 아무리 불러 모아도 안 돼. 모으면 불러오는 거 그 이상으로 다 떠나가는 거예요. 보게 되면 하다 안 돼 갖고서는 몇 년을 하다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도 안 돼. 김재준 박사 신학 꿈은 신학은 되는 거예요. 왜 신학은 되는지 압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가리킨 대로 교수가 가리킨 대로 안 하면 점수가 나와야 안 나와요? 점수가 안 나와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방법이 없어요. 아닌 거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어. 강반성 목사가 처음에 학교 가서면 엄마 학교에서 우리나라 조상이 단군이래. 뭐 어떻게 해? 시험 나오면 단군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인류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인류의 조상, 우리의 조상은 누구냐 그러면 아담을 써야 되지. 그런데 단군이래. 그러니까 그럼 아담 쓰면 맞아요, 틀려요? 그럼 틀리지. 단군이라 써야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야 학교에서 그 가르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단군 쓰는 거 그렇게 써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틀렸다. 아담이다.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학생들은 방법 없어요. 위에서 가르친 대로 해야 되니까 자유주의 신학자 목사들이 가르친 대로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쓰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물론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거기 들어갈 때는 순수한 복음 가진 사람들이었었지요. 그런데 위에서 총장이 교수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다 보니까 이게 물들어지면서는 자유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학교 졸업하고 목산수 받고 졸업하고 갖고는 교회를 하면서는 이 자유주의를 전하는 겁니다. 이게 망할 짓이지요. 보게 되면은요. 결국 한경진 목사님은 하다 안 돼 갖고는 야, 난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교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좀 선 좀 긋자. 그래서 김재준 박사하고 손을 그었어요. 선 긋고 할 수 없이 이제는 막 어쩔 수 없어. 성경대로 가르쳐야지 해서
보수주의 예장으로 온 겁니다. 이 한경지 목사님. 그래서 예수교 장로교로 온 거예요. 와서 예수교 장로 간판 걸고 그냥 그 나름대로 신학은 자유주의를 배웠지만은 와서 설교할 적에는 성경 보면서 그냥 성경대로 가르친 거예요. 이때부터 영락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교회가 됐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더 커졌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이전에는 영락교회가 제일 컸었지 보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그냥 몰려드는 겁니다. 뭐 하나 안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컸는데 신학은 무슨 신학이라고요?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 이것이 남아있어. 순수 보수주의가 아니야. 한경지 목사는 자유주의가 남아있는 거예요. 가리키는 것은 성경대로 가리키는데 신학은 이것이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이 예수교 장로교하고 같이 하는 거,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는데 한 5년쯤 같이 걸어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 해갖고는 따로 하고 따로 분리된 것이 합동 통합입니다. 그래서 한경지 목사님은 통합이고 여기 순수 원래 예수교 장로교는 합동이고 그렇잖아요. 이게 59년도에 분리된 거예요. 59년도에는 WCC를 한경지 목사님이 지지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분리됐어요. WCC가 뭡니까? 세계 기독교 연합이에요. 그런데 세계 기독교 연합인데 이게 순수한 세계 기독교 연합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지도자들이 보면 대부분 거의 다 이 공산 국가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지도자들이 이 WCC 교회 내에 들어와서 이 지도자, 공산주의 지도자들 중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WCC의 지도자들이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 WCC가 하는 일이 보게 되면 이 평화, 평등, 정의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복음을 외친 게 아니었었어요. 이런 걸 외치면서 이 특별히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보게 되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한다, 후원한다라고 하면서 반체제들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이 WCC에서. 그래서 나라가 늘 시끄러웠어요. 아프리카 지역의 나라들이, 많은 나라들이.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반체제, 공산주의 여기 사상이 이것들을 평등 이렇게 외치면서는 말한 겁니다. 평화, 평등 이렇게 하면서는 보면은요. 근데 여기에 이 보수주의, 이 한국의 보수주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야, 이건 아니다 하고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들어서 우리는 에큐메니칼 운동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한경지 목사님 그쪽을 지지하면서 한경지 목사님 좋아하던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따라 떨어지게 되어지고 이쪽은 그대로 이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합동 통합이 되어진 것이죠. 한국 WCC는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모든 종교들이 거기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WCC에 기도문이 나와요. 기도문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기도는 뭔 거 아니에요? 산신령님, 부처님 또는 마리아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신들이 거기 다 통합이야 보게 되면요. 제사도 지내고 그래요. 굿도 하기도 하고. 근데 그건 아니죠. 한국에 NCK가 있습니다. 이 NCK가 WCC의 한국 지부입니다. 우리는 알고서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NCK가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고 막 그렇게 해보면은요. 하는데 그것이 한국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WCC의 하부 조직이죠. 한국 지부지죠. 보면은요. 이 WCC가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보수주의 쪽에서 보게 되면 야, 이건 안 되겠다. 우리는 그럼 뭐냐? 우리는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보수주의 중심으로 세계 보수주의가 뭉쳤습니다. 이것이 WEA입니다.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수주의에서는 WEA에서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에서는 이게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했는데 항상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